오늘은 이름답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립 36주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송도교회를 앞으로도 100년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주년 행사에는 꼭 분립개척하는 그런 감격적인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려면 사도행전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차 선교 여행의 첫 시작에서 만난 거짓 선지자 바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겪은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파송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간 곳은 구브로, 지금의 키프러스라는 섬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 지도로 보시면 이 지중해 지역 가장 한가운데 제법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키프러스 섬입니다. 그 섬에 살람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는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때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찾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나오는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는데 그 마가가 바로 요한이고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들의 수행원으로 함께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거의 180km에 달하는 거리를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외우시기 좋으시죠? 어디라고요? 네, 바보. 이 바보에 사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또 바씨인데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 예수는요,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하면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은요, 이름답지 않게 거짓말로 속이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바 예수.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키프러스라는 섬에 사니까 유대인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니라 멀리 이방인 지역에 사니까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새로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엘루마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술사라는 뜻인 거예요. 마술사.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누가 봐도 마술사라고 어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더 거짓말 같잖아요. 제 이름이 목사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목사가 아닌데 목사인 척하면서 내 이름이 목사라고 하면 이게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엘루마는 이 바 예수는 자기의 이름을 마술사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아마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름도 아예 마술사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프러스를 담당하는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 예수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 자문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사실 마술사나 어떤 점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여했던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 서기오 바울 자문관의 역할을 이 바 예수 엘루마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뭔가 아닌 것 같은 냄새가 풍기지 않으세요? 아닌 것 같은 냄새를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엘루마와 함께 있어 보니까 그의 말이 틀리는 것도 많았고, 또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아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뭔가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강렬한 확신이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진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왜 비 오는 날이 이렇게 나오세요? 비 오는 날은 빈대떡을 비춰먹는 게 사실은 가장 행복하고 또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데, 여러분 왜 이 좋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물론 이따 갈 때 떡을 줄 겁니다. 떡 받으러 오신 거는 분명히 아닐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 말씀에 감동이 있으니까 사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냥 나오라고 하면 사실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 서기오 바울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감동이 파도를 치고 더 듣고 싶어지는 그런 강렬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 더 박수 쳐주고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을 격려할 텐데, 엘루마는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 서기오 쪽 바울과 가까이 지내면 자기 자리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계속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서기오 바울 곁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계속 이간질했던 거예요. 아마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셔서 머릿속으로 그려지실 것입니다. 간신히 충신을 이간질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딱 이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9절 말씀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설명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옛날 선교하시던 목사님은 또 사실 어떤 주석에서도 저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 히브리식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쓰면 되는 것이고, 이 헬라식 이름은 전도할 때 쓰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서 만약에 선교를 한다고 하면 제 이름을 한시영이라고 하면 뭔가 그들 사람들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때는 거기 가서 나카무라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이름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썼던 이유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이름을 쓰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울은 희망이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절반은 맞은 거죠. 그리고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울은 결코 작은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남긴 선교의 여정은 신약 전체를 차지할 만큼 거대했지만,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거대한 자로 표현하지 않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하며 자기의 이름을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13장 9절에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9절 말씀 13장 9절 말씀 이후부터 사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표현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사실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접했던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빨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전에 변화되지 않은 삶을 알기보다 변화되어서 엄청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역사들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굳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바울 하면 모두가 선교의 귀한 사명을 이루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13장 9절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예수가 총독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갈라놓으려 할 때에 바울이 성령 충만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이 예수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한참을 쳐다보니까 이 예수도 왜? 하면서 바울을 쳐다봤겠죠? 그때 바울이 드디어 입을 열고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엘루마의 삶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악행, 파렴치하고 함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총독에게 붙어서 거짓말하고 살았으니까 사실 그의 삶이 얼마나 거짓과 악행으로 물들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더욱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표현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욕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썼다기보다는 정말 귀신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 예수,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의 삶을 꼬집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아니, 넌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그 모든 악행을 그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로는 예수, 이 엘루마가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아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엄청난 선언을 듣자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개와 어둠이 덮은 게 아니라 이 눈에 비늘 같은 막이 생겨서 눈이 흐려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 바울의 선언이요, 이 예수에게, 엘루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역사는요,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영적인 일들은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영적 거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선언한 역사지 자기가 임의적으로 선포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사도 바울이 기분 나빠서 너 맹인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손을 뻗고 그가 맹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절대 자신의 생각대로 선포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영적 거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를 우리가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의 끝을 보면요, 욕심이 나오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는 욕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붙어서 거짓말로 사기와 악행을 저지른 바 예수의 삶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요, 비리와 부조리가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이 제법 보이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전에는 제법 훌륭한 목사님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재개발 이전비를 위해서 교인들과 함께 화염방사기를 준비해서 철거하는 사람들에게 화염방사기를 발사하고, 교회에 보상금을 얻기 위해서 그 교회를 지키다가 보통 사람들이 받는 5배의 보상금을 최근에 받아서 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가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럴 거면 우리도 버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고도 모든 모임에 늘 후원만 강요하고 있고, 담임 목사가 쓰는 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위임한다라는 정관을 만든 모습을 보면 저는 사실 그분이 기도하는 목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주 MBC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세습 절차에 들어간 상황을 보면 그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시켜서 모든 것들을 세습하려는 그런 정황을 보면 더욱 하나님을 위해 사는 분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였어도요, 가짜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도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잘 골라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삶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지 서기오 바울에게부터 이간질하는 바 예수처럼 선동하는 말을 들으면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성령의 말씀대로 선언한 바울의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 예수의 눈에 막이 생기고 흐려지게 되어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 예수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찾았다. 자기가 선지자라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있을 텐데 육체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등의 도움이 안 되어서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귀한 사건이 되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은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었고 그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놀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이름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 예수, 여호수아의 아들, 하물며 헬라식 이름은요, 예수님과도 이름이 똑같은데 삶은 유대인답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살았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름답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이름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바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변질되어가는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없어서 교회에 건물만 남고 그리스도인들은 떠나가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무늬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붕괴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신학과 동기들과 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묻더라고요. 하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네, 당연하죠. 아, 대단하네요. 대단한 일인가?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금요 예배 대신방 다 하고 있다니까 놀라더라고요. 이게 놀랄 일일까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할 수가 없대요. 일단 성도들이 안 나와서 할 수가 없고 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게을러져서 못하고 있대요.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보다 훨씬 성실한 목사님들이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회복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붕괴 때에도 부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10명 정도가 지금 새벽 예배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 예배 인원 20% 정도는 새벽 예배에 나오고 있는 거니까 꽤 출석률은 좋은 편입니다. 보통은 평균적으로 새벽 예배 인원은 그 교회 출석의 10%나 5% 정도 보거든요. 하지만 제 목표가 좀 다릅니다. 제 목표는 50%가 목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50%. 50%. 그럼 나는 안 나오는 50%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오는 50%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50%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눈에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요, 삶의 우울함이 찾아오고요, 이상하게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고요, 서운하고요,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알맹이 없는 가라지입니다.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뽑힌 사과나무입니다. 찬양 없는 그리스도인은 둥지 없는 새입니다. 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내 인생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살아서 더 속상할 때도 있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마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아야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능력을 봐요.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보시거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100마리의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중에 낙오된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떨어져 있어.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그곳 어디에 있든지 주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서지 않은 것이지 뒤만 돌아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안 보여. 십자가가 안 보여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간증의 역사들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부하고 넉넉하고 가진 게 많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도망자일 때. 출애굽 그 당시에 그 전의 상황을 보면 이집트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대상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대단한 거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100억씩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 드릴 돈도 없지만 그래서 안 요구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죽을 만큼 일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 하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번지르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 예수. 아유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바 예수. 예수님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니 얼마나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한테도 지금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힘들어도요 한마디만 하세요. 여러 막 수많은 거창한 하나님 힘들어요. 그거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어서 새벽 예배 50% 이뤄낼 수 있기를 할렐루야. 여기 안 나오는 50% 말고 나오는 50%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